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맡긴 그 역할, 그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몇 곳만 좀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우리 17절과 19절을 보실까요? 문지기들이 쭉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이들은 성막 문들을 지켰다. 성막과 또 후에는 이제 성전이 되겠죠.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 시절부터 이제 성전 시절까지 쭉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이 문들을 지켰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2절과 23절도 한번 보시면 이 문지기의 숫자가 나오는데 212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212명이나 이 문지기의 역할을 맡기셔서 24절 보면 이 성막 또는 성전 동서남북 사방을 전부 다 빙 둘러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또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이 문지기들의 우두머리가 4명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212명의 문지기들의 이제 대표가 되겠죠. 우두머리 이 4명은 무슨 일을 또 맡겼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제 성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좌우 벽에 2층, 3층으로 방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도 있고 거기에 창고처럼 뭐 여러 가지 제기들도 쌓아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도 보관하는 이런 곳간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도 이 우두머리 4명이 맡아서 지키게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이 우두머리 4명의 역할이 조금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보실까요?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밤새 이제 문을 닫아뒀다가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 소위 문지기죠, 문지기.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궁궐에 있는 것보다 좋다. 근데 이 문지기의 역할을 보시면 밤새 이 성전 지키고 아침에 문을 열어두고 순번에 따라서 이제 본인은 또 이제 소위 뭐 3교대 뭐 또는 2교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여튼 24시간 이 성전이 어떤 외부의 어떤 침입자로부터 또는 부정한 자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전을 아주 철통 방어를 하는 모습. 그 외에도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28절, 29절, 30절을 보면 그 외에 또 레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전부 총괄을 시켰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해라. 29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의 기구 또는 그 안에 있는 그릇, 그다음에 가루, 뭐 이제 밀가루가 되겠죠. 또 보리가루도 되겠고, 그다음 포도주, 기름, 또 유향, 향품 이런 거를 총괄하도록 맡겼고요. 또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향품으로 향 기름을 만들도록 그 일을 또 맡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보실까요?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전병 굽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전병만 굽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진설하는 떡, 성전에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 진설병, 떡병자를 써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진설하는 떡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늘 아침 저녁으로 이 성전 안에 진설을 하죠. 그 일을 안식일마다 이 사람은 그걸 준비하는 일을 맡았죠. 33절에 보면 이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이분들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성전 안에 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에,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 이 사람들은 계속 찬송과 관련된 뭐 악기, 그 다음에 뭐 악보, 또 이런 일들 주로 우리로 말하면 전문 이 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 찬송과 관련된 업무들을 맡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9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간단하게 쭉 봤는데 어떻습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대충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세분화해서 누구는 계속 전병만 굽도록, 또 누구는 그걸 세팅만 하도록. 여러분, 맡겨진 일들이 다르지만 이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하고,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혼자 그 일을 다 하지 않게 하고, 아까 212명이 순번을 정해서 각각 문도 지키고, 그리고 어떤 성전 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참 어떤 사람은 밤을 지새야 되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성전에 상주하면서 자기 주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일. 이 일들 중에는 조금 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수고를 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이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잖아요.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런데 이 택하심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뭐가 함께 수반이 되냐면 고통과 수고와 고난이 함께 수반되더라. 오늘 역대상 9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밤새 그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집에도 못 가고 골방에서 주야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하고, 또 순번 계속해서 24시간 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도 또 포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인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16절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5절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물론 그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맡기심, 그 일들에 대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때로는 힘든 것이 닥칠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뒤에 보는 것처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길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부름을 받고 또 성도들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또 맡게 되죠. 돌이켜 보면 참 힘들 때가 참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또 내 여러 가지들을 드려야 되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마다 참 내려놓고 떠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마 내 자신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또 성도들을 섬기다가 굉장히 짜증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면 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원망이 되고 또 함께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어딨나, 그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또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또 우리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죽어서 천국 가서 또 더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또 정직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택한 그릇으로 나를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굉장히 큰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참 영광을 이야기해도 복음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고되고 때로는 힘든 일인데, 바울은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몸이 피곤하지 않다, 정신이 피곤하지 않다, 나 이것저것 골치 아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감히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고 힘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와 또 성도들과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땀을 흘리지 않고 내 허리가 끊어지는 그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 이 고난과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의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읽지를 않거나 읽어도
그냥 뭐 괄호 쳐놓고 그냥 선택 사항으로 읽거나,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선명하게 찍혀서 뒤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오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는 굳이 이 시간 열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11장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는가. 굶은 적은 뭐 여러 번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이 태장, 39대의 태장을 5번을 맞았다. 그러니까 4, 5, 20, 200번의 이 매를 맞고도 죽은 줄로 알고 사울이 버려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고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직분을 맡은 것인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정말 만물의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나, 이런 이 혼란이 올 정도로. 그렇다고 물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이 맡겨주신 이 직분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능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당하도록, 이거 해라, 너 할 수 있어 라고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는 더 이상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3번, 하나님, 내 이 질병 치료해 주셔야 내가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병이나 또 질병은 사도가 기도해서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의 몸에 있는 질병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다른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듯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저는 이 직분이라는 말 대신에 고난이라는 말로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어도 똑같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맡은 직분은 고난의 직분이었고, 눈물의 직분이었고, 욕먹는 직분이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채찍질을 받고, 굶고, 줄이고,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낮에는 또 수고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 같으면 이런 직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참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도 교회에서 맡기신, 교회에서 필요해서 어떤 직분을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은 많은데 그 일들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넘어가고 또 가서 부탁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연말만 되면 참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위원회 일들, 또 교사, 또 우리 교육자들도 교사들 섭외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죠. 특별히 힘든 일들이 있어요.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봉사 같은 거, 뭐 주방에서 오늘도 또 수고하게 되겠고, 우리 찬양대도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잠도 안 깬 몸으로 또 목도 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함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학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본인 예배도 또 드려야 되고, 몸이 말 그대로 12개라도 참 부족하고 피곤하고 주일날 집에 가면 그냥 몸이 녹초가 되죠. 그래서 참 내려놓고 싶고 내년에는 죽어도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또 엄살도 떨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때는 청년 때인데도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막 울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그랬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 돌이켜 보면 얼마나 힘드셨나. 이 기도의 자리 지키시는 것만 해도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또 파수꾼으로 또 세우셨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피곤한 육체에. 또 오늘 영하 10도더라고요. 오늘 예상했던 대로 추운 날은 또 못 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추위를 뚫고 이 기도의 자리 올라오신 우리 참 성도들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데에도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공짜가 아니다. 그 사명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고 보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또 주님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자신은 바울은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갚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달려갔음을 보게 됩니다. 복된 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이 또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